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늘에 속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나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의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카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레 이르바스로르드라레 깨티시아카카 하나님께 티에르드라레 칸나르케 토아이에르 이르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알라르케 티시아카 카와이에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 야르드라레 이르바하 줄리아리 캔나르케 티에르드라레 이르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하 하나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님께 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레 깨티세케 카와이에르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라레 이르바하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사 하나님께 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레 깨티세케 카와이에르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와이에르 이르바사 하나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하 알라르케 티세케 카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와이에르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라레 이르바야르 깨티세케 카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와이에르 이르바스로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레 이르바스로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 알라스로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스로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세케 카와이에르 이르바스로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와이에르 이르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줄리아리 칸나르케 티에르드라레 이르바 야 이르바사 라시아리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와이에르 깨티시아카 카와이에르 이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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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이에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시아르드라레 깨티시아카 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와이에르 이르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레 이르바하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깨티세케 카와이에르 이르바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의 속한 자녀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며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야르케 티슬라르케 티샤카카와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라스야르케 티샤카카 아나이케 투오르드라레칸나 카이여르드라레케 티세케 카위여리 여러버스르드라레케 티샤카카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투오르드라레케 티세케 카와야리 여러버스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이케 투와야리케 티세케 카위여리 여러버스 주야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이케 투오르드라레 여러버스 아나스야르칸나 아나이케 티오르드라레케 티샤카 카와야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라스야르드라레칸나 온전히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온전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라스야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투오르드라레칸나 카이여르드라레케 티세케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야르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투오야리 여러바스르드라레케 티샤카카 주나이케 티여르드라레칸나 카이여르드라레케 티세케카 와야리 여러바레케 티샤카카 아나스야르나레케 투오르드라레케 티샤카카 와야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려고터 하는 것과 죄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 책상 옆에 있어. 책상 옆에.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 세상에 속한 자, 저 세상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앉아서 예배 인도하는 걸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혼란 가득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갈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좌우가 아니라 또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남녀가 싸울 것도 없고 좌우가 싸울 것도 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부활 논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큰 주제는 부활이 주제가 아니에요. 27절 말씀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어떤 이가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이 당시 활동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는 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신학적으로도 거의 한편이고 삶의 방식도 거의 한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극명한 신학적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이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삶의 모든 집중과 초점이 현세적입니다. 왜요?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회 모든 요직은 다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 권력 기관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 임명권이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로마 정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로마 정권에게 넘어갔어요. 로마 정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집단에서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 통치하는 데 이로우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주로 사두개파에서 임명했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에 의하여 사회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사파와 서기관들은 늘 로마 정부와 사두개파와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죠.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사두개파의 성경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믿는 성경은 모세가 써준 5경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써준 글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율법에서 계대혼인법, 형사취수법이라고 한다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대신 취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대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율법이죠. 신명기 25장에 나온 법입니다. 이 법을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죠. 가상의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2절 보시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거 만들어낸 질문이죠. 뭘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이 어딨냐? 그래서 질문을 만든 것입니다. 칠형제가 법에 따라서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다 죽었는데 그럼 그들이 부활했을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네. 그래도 첫 번째가 분남편이니까 그분의 아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도 만드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도 만들 수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무거운 물건을 못 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없다고 하면 못 만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죠. 이걸 무슨 순환 논증의 오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장난이죠.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고 없고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과 저 세상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저 세상에 속한 자. 저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리는 말입니까? 이 딱 보면 어떤 시대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받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장가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 간 게 죄인가요? 결혼한 게 죄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누가 제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삶만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세상에는 부활 이후의 삶에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이 땅에 부부로 살던 사람이 저 세상까지 가서 또 부부로 만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저 세상에까지 만나지 않아서도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 세상에서도 함께 부부로 살고 싶으시겠죠.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그것과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가 아니로 천사와 동등되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는 니꼬르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7절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그러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면 어느 성경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인용을 지금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모세의 글입니다.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글로 질문했습니까? 모세의 글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구의 글로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살아있다는 건가요? 죽었다는 건가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그럼 무엇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모세가 지금 살아있다면 무엇을 전제로 한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하신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모세도 지금 살아있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잖아요.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인정 못했다는 겁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 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5장에 게데오닌법에 관한 사두개인들이 꺼내들었던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활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여기서 끝나면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을 보시면 그 무리 중에 섞여서 이 대화를 듣던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아까 서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듣고 있다가 사두개인들 요놈들 코가 납작해졌구나.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 너네도 조금 제대로 생각하는 게 있구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서기관의 동의에 대해서. 거기다가 칭찬은커녕 45절 4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래요? 서기관을 삼가라. 오히려 야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이야기를 하세요.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더 비교급을 썼어요. 누구보다 더요? 사두개인들보다 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래요. 이때 반전이죠. 왜 이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이 있는 걸 뻔히 알고 현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0%, 60%, 70% 뭐 그 정도 될 것 같죠?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빼고가 아니라 포함해서 주택 보급률이 2020년 통계로 전국적으로 103.6%입니다. 103.6%. 가장 적은 게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니까 가장 적은 곳이 서울인데 서울이 96%입니다. 그 다음이 인천인데 100.2%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다 100%가 넘습니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수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 집 하나 없구나. 나도 부동산 투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다가 점점 아파트값은 올라가는데 내 집 갖는 건 꿈이 되겠구나.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계획이 미온적이었고 때마침 강북개발계획 발표가 나와서 수익률에 목말랐던 유동자산이 주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자산의 80%가, 제가 놀랐어요. 80%가 부동산 값의 등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80%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걸 다 부동산 여유 자산에, 유동 자산이라는 건 팔 수 있는 그 자산들이잖아요. 80%가 거기에 매달려 있대요. 부동산 소유자가 이득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자본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환호를 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비통과 자괴감과 통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기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는 젊은 가장들의 비통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틀림없이 보고 계십니다. 전셋값 상승에 전전긍긍하는 가장들의 무거운 마음과 올라간 보증금, 월세 부담에 고금리 대부업체 광고를 살펴보게 되는 청년들, 젊은 가장들의 참담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네 집값이 얼마 올랐대. 배 아파 죽겠네. 나도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번역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쉽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이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 공간조차 남겨놓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첫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은 다 가진 공간이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스마트폰은 없었겠죠. 그러나 다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다 가진 공간이었는데 그게 그들한테는 부족했어요. 무엇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이 그것을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탐욕이 그것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류는 다 가진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로 판단을 하십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부는 절대 이 부동산을 못 잡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왔습니다. 전 여기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래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그래왔어요. 이쪽을 막으면 저쪽에서 구멍이 나고 저쪽을 막으면 또 여기서 구멍이 나고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주택은 주거 목적 외에는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살 집 외에는 절대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한다. 네,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목돈 벌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대세에 같이 춤을 춰야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우리가 그 대세에 같이 춤을 춰야 됩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닌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손해니까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그 손해를 좀 감수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그 손해를 좀 감수합시다. 손해를 좀 보고 삽시다. 굉장히 부담되고 말도 안 되는 설교죠. 그런데 누군가 이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라도 하지 말자고요.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들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창조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린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자본주의의 논리를 계속 쏟아내는 수많은 정책들, 시대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거기 살 사람이 보유해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무주택자로서 누구보다 이 피눈물 나는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디에 아파트를 샀더니 2배가 올랐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모르겠다. 절대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축복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의 질서와 경제 논리에 따라서 부동산을 사두거나 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교회들 많이 보죠. 이 고리를 누군가 먼저 끊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끊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그분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주기도면 날마다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고 계신다면서요. 복음이 현실이 되고 예수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죠. 믿으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식과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 혹은 다른 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코인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크리스천과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한번 분별력 있게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서 전부 다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끊어내야죠. 2022년 다시 한번 그런 결단과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순례의 길은 길고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같이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하나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에 휩싸여서 하나님 그것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참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활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저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자들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와 야레케 딜라스 야레케 나레케 토르들레 여러바하 아나야케 토르들레 켄나 카이르들레 켄데세케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티아레 나레케타 야이케 토르들레 켄디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들레 켄나 야이케 티르들레 켄나 라카카야르들레 켄나 아나스르들레 켄디샤카 카와야리 켄데세케 카르들레 켄나 레케 토르들레 여러바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거룩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의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채우고 더하시고 하나님 끊이지 않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불공정한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 공평과 정의와 무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그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